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언어 시리즈 13번째로 진실한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를 적시네 내 죄 덮네 주의 임재 느낄 때마다 그 신은혜 놀라워라 은혜 감사할까 주의 은혜 갚을 길 없어 오직 찬양 드립니다. 은혜 놀라운 주의 사랑 내릴 수 찬양 드리네. 주의 은혜 너무 놀라워 은혜 너무 놀라워 깊고도 넓고
찬양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내부를 살피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 비교적 정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기생 라합의 집은 주로 나그네들이 많이 유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지요. 특별히 여리고성은 남방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상인들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너온 상인들, 그리고 북방에서 내려온 상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주막은 국제적인 뉴스가 굉장히 아주 교환되는 곳이었고, 기생 라합은 이런 뉴스에 정통한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라합은 당시 종교 축적 때 성착 노릇을 하였고요, 보통 때는 여인숙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서 오는 여러 상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저 여리고성을 붙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리고 정보원이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왕에게 당연히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저 여리고 정탐꾼들 이스라엘 놈들을 잡아와라.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줘 버렸습니다. 미리 또 낌새를 알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군사들에게, 자기 나라 군사들에게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 사람들 분명히 오긴 왔는데 아까 금방 나갔어요.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습니다. 아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사실은 두 정탐꾼을 지붕의 삼대 속에다 숨겨놨거든요. 자, 2장 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여리고 군사가 떠나가자 그녀는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보라고 애굽의 왕을 보라여 이스라엘 당신네 백성들을 구원한 거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여리고성 거민들은 완전히 바짝 쫄아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은 분명히 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청합니다. 나도 당신을 선대했은즉 여리고성이 망할 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망하지 않도록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맹세 좀 하시라요. 자, 여호수아 2장 11절로 13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두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도망을 가도록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망할 때 라합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형제간도 구원받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의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라합의 말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족을 배신한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는가, 아니면 정당한 것이었을까?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은 그 여자가 거짓말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우리는 오늘날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규정한 도덕과 윤리의 안경을 쓰고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라합의 말과 행동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랍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 랍의 말과 행동을 칭찬해 주셨다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가서 이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사무엘이가 두려워하잖아요. 그거 사울이가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절대로 베들레헴 방문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남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이야, 너 잘못하면 죽으니까 맞아, 네 말도 옳다. 그러니까 이새 아들들에게 기름 붓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일부러 까불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붓는 거, 그러면 사울에게 반대적인 하나의 행위거든요. 이거 역모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그놈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삼촌에게 떠난다고 말을 하고 나가야죠. 그렇게 보면 분명은 야곱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떠날 때 떠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가냔 말이요. 거기에다가 야곱의 아내 라헬이가 드라빔을 훔쳐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괘씸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가 막 지금 야곱이를 잡으려고 추격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반아,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야곱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너는 덮어야 된다. 더더구나 네 딸 라헬이가 어떻든 간에 너는 덮어야 돼. 다시 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까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런 성경의 모든 사건과 신뢰를 종합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실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실을 많이 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실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이란 글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한 일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가치나 해석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팩트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요. 그러나 여기에는 가끔 거짓과 음모와 모략이 틈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증오와 미움, 살인과 죽음이 끼어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는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바르고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치가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진리 중심의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이 진실에는 거짓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음모나 모략이나 미움이나 증오, 살인 같은 것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참된 사랑과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동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번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겸손과 그리고 청빈, 검소의 삶은 드러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드러난 사실을 바라보고 존경하며 또 우리가 그런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분께서는 교황의 취임을 바로 한 기후에
사탄을 찬양한 적도 있습니다. 루시퍼요,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라틴어로 루시퍼 크리스토스 이스트 필루스토스라,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서 올라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은 빛을 가지고 아침부터 세상을 광명하게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교황의 진실과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사실과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과 진실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를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틀린 말 안 했습니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난 본 것을 말했고 내가 들은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바른 말을 할 것이며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사랑에 충만하더냔 말입니다. 생명에 충만하더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살리는 영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죽이는 온갖 증오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증오하고 이웃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또 생명 공동체를 파손하는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함이 그랬습니다. 제가 함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함이 본 아버지 노아의 실수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왜 그렇게 주태를 부리냔 말이죠. 그걸 함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까발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이 가정 공동체에 덕이 안 됐어요.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어요. 파괴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함이 저주를 받는 일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까발리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면은 아이고, 저 여리고의 군사가 왔을 때 맞아요 저 이스라엘의 청탐꾼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숨어 있다고 저놈들 당장 잡아라고 끌어내 주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쁜 놈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청탐꾼으로 왔으니 저놈을 당장 잡아라고 말이요. 그러나 라합이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사실에 사랑을 더하고 생명을 더하고 사람을 살리는 심정으로 진실한 말을 했다 이 말이 분명히 왔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안목에서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동족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분 누가 봐도 동족을 배신했습니다. 자기 그 여리고성을 배신한 것이 사실이요. 그러나 자기 동족을 배신한 대신에 누구를 영접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세상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을 배반한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여리고성이 멸망을 받을 때에 자신의 가족까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까지 구원을 해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더더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야말로 여인 중에 여인이요 축복 중에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1980년대 광주 민주항쟁 때 여러분 저 광주 지방신학교를 다녔어요. 다른 애들은 다 사건 터지는 집으로 갔지만 저는 집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오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기숙사에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청년 몇 명이 왔습니다. 우리 좀 숨겨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날 저녁 다른 방에다 숨겨놓고 아예 문을 잠궈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요 실탄을 장전하고 그냥 그랬더니 세상에 저는 옷을 입고 갔지만 함께 있는 한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빤스를 입고 복도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 그때 바지를 입고 나갔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 있느냐고.
그래서 아마 운동장이 어디 있는데 저 산으로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2명의 청년들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차이가 있어요. 난 그 군인들에게 분명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2명의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살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교회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거짓 서리를 꾸민다거나, 목사가 박사학위를 빨리 받기 위해서 논문을 표절한다거나,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진실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온갖 위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결코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악이요 사탄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사탄의 꼬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건 절대로 도둑 지르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야 될 세금을,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위조해서 세금을 떼먹는다, 이거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이익과 욕망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조그마한 기도원을 마련했어요. 사실 처음에 다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도저히 이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또 우리 참 아주 사리에 밝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세금을 내줍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주고 그것 찢어버리고 다시 정상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야, 이게 뭐 다운 계약서들이 막 이렇게 막 그냥 불거지게 되고, 야, 그때 얼마나 잘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실을 말해야 되고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실을 자신의 욕망과 사익을 위해서 바꿔버리면 절대로 아니 된단 말이요. 그걸 진실이라고 우겨대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실을 빙자하고 앞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것도 거짓이고 악이라는 거요. 내 자신의 욕망뿐만 아니라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것도 여러분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거짓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존재해야 되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거짓과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 자신의 사역과 남을 죽이는 일에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마귀의 도구가 되고 악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또 진실을 빙자로 해서요, 자기 중심의 해석이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사욕이 끼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유리할 대로 이리다 붙이고 저리다 붙이고 이래서 사실을 어떻게 싹 그냥 바꿔버리고, 여러분, 이것도 절대로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진실이란 언제나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고 참된 가치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말해야 돼요. 결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사실이 정말 목숨보다도 귀하게 정직한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사실이 모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만 말한다고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실을 말한답시고 남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오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과 함께 사실을 넘어서 여러분 사실의 기초에서 때로는 진실의 말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항상 이 말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첫째는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냐, 두 번째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교회 덕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 그럴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을 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청교도인들도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느냐?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을 청교도인들의 말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존재한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참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존재하는 길과 이치와 도,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길이요 진리요 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존재하며 해석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말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리고 언제나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진리와 생명 중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말이 뭐냐? 진실의 말이라.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준 높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사탄은 원래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이게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입만 열었다만 거짓말해요. 그러나 사탄은 그냥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교묘하게 살짝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사실을 가지고 반드시 사람을 꼬여서 죽입니다. 자, 바로 그런 식으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꼬여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이는 아니야, 그거 따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니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야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아주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탄이가 아주 사실인 것처럼 했지만은 나중에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십시다. 사탄의 말이 모두가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도 한쪽 면으로 한번 보면요, 어느 정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말에도 어느 정도 사실의 내용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 속에 온갖 음모와 저주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것도 사실이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도 사실이요,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된 것도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진정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은 참된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은 사실도 좀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거짓말이지만 그 사실을 빙자하고 사실을 앞세움으로써 그 말에는 무서운 음모와 거짓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실패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간 깨달아지시면 아멘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수준이 높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IQ가 160이나 봐요. 오늘 여러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사를 할 때 기분 좋게 해야지 막 멀미 나온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주로 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인을 데려와서요, 선생님, 이 여자가 세상에 간음을 했단 말이요,
간음을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아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진정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러분, 이들이 어찌 예수님만 시험하겠어요? 여자를 예수님 본 데서 완전히 그냥 그 돌에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흠이 있으면 그걸 산에 들인 공회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뭘 하고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땅에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십계명의 본질과 정신이 뭔 줄 아느냐? 십계명이야말로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십계명의 목적이고 정신이니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부터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자, 6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바리새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다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예? 마음에 가늠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다 정말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할 말을 잃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자, 8절로 9절을 볼까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제 여자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지금 내 주변에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이 두리번거리니까 한 놈도 안 계시거든요. 한 명도 없네요. 주님께 이렇게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건 분명한 드러난 사실입니다. 팩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눈에 보였고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여자도 시인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그 여자가 간음하는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어쩌면 이 여자는 정말 세상 말로 재수없이 바리새인들의 덫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 간음을 했던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한 남자를 시켜서 여자를 꼬여가지고 간음을 하게 했을 수 있어요. 희생 제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자 이제 뭐 남자는 뭐 미리 아니까 튀어버렸겠죠. 그러니 공연히 덫에 걸린 여자가 잡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낚시고리 딱 메어가지고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게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악랄을 했거든요. 어떻든 그러나 그 여자가 간음을 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하게 드러난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그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위에 진실을 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랑의 눈동자로 보고 접근을 하셨습니다. 또 생명의 마인드로 그 여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진실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인아, 네가 간음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느냐?
어떤 남자에 의해 꼬임을 받았던 건,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덫에 걸렸던 건 간에 가늠한 현장에서 내가 붙잡힌 것은 드러난 사실.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라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지금 실정법으로라면은 너는 어쩔 수 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나 지금 다행히도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 너를 정죄하는 자도 한 명도 없구나.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이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진실한 말이었단 말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진실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바리새인은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 여인을 살렸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치유하고 소생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맨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면 맨날 우리는 고행하고, 우리는 맨날 그냥 참선하고 얼마나 금욕을 해야 될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넓은 가슴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언제나 진실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지금도 잊지 못할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고시, 왜 꼭 강도라고, 요즘은 이제 준목고시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강도사고시를 볼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은사이신 서철원 박사님이 이제 화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오셔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그분의 학문은 정말 난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봤지만 어제도 저에게 오셔서 뭐 한 두세 시간을 쭉 얘기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교수들 가운데 막 그분의 학력 스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은 세계적인 논문이고, 아까 뭐 서울대학에서부터 계속 수석 꿈라우대, 아무튼 최우등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저를 신임해서 제가 그분의 조교로 있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 개혁 성향이 너무 좀 많으셔가지고 한국에 오시자마자 막 개혁의 메시지를 막 외치는데,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그냥 까발리고 말이요, 신랄하게 공격을 해.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한 또 제자들이 다니면서 막 자기 목사님은 복음이 없느니 또 그냥 교회를 신랄하게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분의 조교를 하면서도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음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이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교회가 어수선하니까 강도사고시를 치를 때 총회 고시원들이 서박사님의 직계 제자들, 이 서박사님으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의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요놈들을 의도적으로 강도사고시에 떨어뜨려 버리자, 이런 정보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 살생부 명단에 제가 최상위에 있다는 입수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대비를 한 줄 아십니까? 왜? 서철원 박사님의 조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 들고 얼마나 공부를 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시험 보기 전 며칠에는요, 저 광주에 어디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여관을 공짜로 며칠 줘가지고 생계란을 하나씩 먹으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달달달 외웠는지 몰라. 원래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달달 안 해도 좋아요. 빠가들은요 아주 그냥 10번 20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빠가의 특징은 뭐냐? 돌은 한 번 새기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돌에다가 그냥 철필로 박아버렸는지 시험에 나올 예상 문제들을 막 달달달달 외워버렸어요. 이윽고 금남로에 있는 광주 중앙교회 가서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는 문제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올백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올백 사실입니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도사만 빼면요, 제가 이래봬도 고시의 필기시험 수석 합격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수석입니다. 수석입니다. 그러나 합격자 최종 명단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어요. 세상에 살생부에 오른 다른 친구들은 빼기 좋아서 구제를 다 받았지만 나는 낙동강 오리알, 그때 고시부장 목사님 아들이 제 신학교 동기였는데 딴 친구들은 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봐줬는데 나는 얘기 안 했어요. 그만큼 당시에 저는 친구도 백도 배경도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배신감이 참 넘쳤는지 몰라요. 그럼 어디서 떨어졌냐고 제가 가서 항의를 해보니까 설교를 하나씩 또 제출하거든, 논문이랑. 설교문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부 서기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아니 내가 어떻게 썼는데 어디가, 설교문 좀 보십시다 그랬더니 또 고시부 서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설교문이 아니고 사실은 면접에서 떨어졌어 또 그러는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아니 어떻게 내가 면접위원들 앞에서 코딱지를 팠는지 뭐 다리를 뭐 떨었는지 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래도 수석 합격자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것도 이거 참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은요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시부 서기 목사님에게 전화 한 방이면 끝나요. 어이 목사님, 서강석이 그런 사람 아니시? 내가 데리고 있어봐서 알지만 참 심성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학과 영성이 아주 조화가 있어. 그 사람 얼굴 좀 봐봐, 얼마나 청직하게 생겼는가.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그냥 한 며칠은 대구 가서 집회하고 며칠은 저 목포 쪽에 가서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몰라주는데 지방에 가니까 알라주더라 이거요. 근데 그 말을 또 그대로 믿는 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합격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어이 서전사, 뭐 1년 재수와서 나도 신학교 1등 졸업해놓고 한 번 떨어졌네. 그러니 그냥 미안하지만 내가 전화해 줄 수가 없어. 그냥 1년 참서. 아이 내가 실력이 없는 놈을 그렇게 하라는 거요. 1등 합격한 거요. 이건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소시위원들만 얘기해주면은, 서기만 얘기해주면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상처 주지 말라고 그 말만 한 번 하면 되는데 세상에 일부러 저를 떨어뜨렸던 면접위원 고시부 서기 부장님보다 오히려 전화를 해서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저는 부목사로 이제 써줄 사람도 없고 오로지 저희 원외이 여러분 제가 개척밖에 없는데, 그래도 목사 한 수라도 받고 개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얼마나 그때 절박했겠습니까?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요. 난 그날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떨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정말 진실에 대한 소중함, 진실에 대한 가치, 생명력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몰라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나의 말과 모략을 통해서 어떤 경우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리라. 나는 상처 주지 않으리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붙잡고 손을 잡고 그의 상처를 내가 사과하고 어루만져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되뇌이고 얼마나 제가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저를 떨어뜨렸던 고시부 서기와 면접위원들도 지금 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거의 애 없이 제가 교회가 부흥해서 그분들이 섬기던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간 줄 아십니까? 원수를 갚으러 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갚아요?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말씀으로 갚았습니다. 진실의 언어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시 고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잘 저에게 다 다듬어 주시고 어르신네가 저를 지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축복받은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면 저를 떨어뜨린 분은 뭔 말인지 알지요.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공격하고 할 때 저는 여러분 제 무기가 정직이고 솔직이거든요. 터프하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밥 먹으면서 장로님들 깨놓고 왜 목사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오?
여러분, 제가 공기 잡는 거 아주 잘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교회도 은혜가 넘치고, 그 목사님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정의를 버리지 말란 말이 아니요,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투사가 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진실한 말은 뭐냐? 분명히 드러난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 사실에 주님의 사랑을 더한 거요, 생명을 더한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말을 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을 하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말을 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이 사회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존재요, 진리요, 그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거짓말로 만들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가짜로 둔갑시키란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에 기초하되 사랑을 더하고 생명을 더하고, 여러분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고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진실과 진리를 말하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안녕하세요. 11교구 김연아 집사입니다. 새해대를 만난 지 1년 차인 요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따먹느라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특히 지난해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 큰 감동을 받고 난 후 저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늘 즐겁고 감사했으며 영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가기로 결정하고 온 가족의 참가비를 미리 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던 큰 아이의 많은 치료비는 감당하기 버거웠고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 시작한 쇼핑몰은 남편의 적성에 맞지 않아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사업만으로는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었기에 남편의 취업이 절실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나이나 경력에 맞는 적절한 직장을 찾기란 참 쉽지가 않았고 될 듯하다 안 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울하고 지쳐갔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안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 큰 걱정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일단 작년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뒤로하고 가서 은혜 받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오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 수련회 참가비를 내고 출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입사 원서를 냈던 한 곳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뻤지만 남편이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아쉬웠습니다. 남편이 정말 원하던 1순위 직장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니 남편은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은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집회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모두 나를 향한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모두 나를 위한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첫 설교에서 정결은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며 그 첫 경험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하다는 뜻이라는 말씀을 듣고 물음을 탁 쳐질 정도로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3박 4일 동안 축복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던 직장에서 입사 확정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첫날 집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감동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남편이 작년 여름 수련회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는 모두 거룩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놀라운 축복의 행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쇼핑몰 매출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시부모님들이 아주버님과 이제 합치신다고 하시면서 집을 내놓으셨다며 정리가 되면 빠른 시일 내로 빚도 갚아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던 나를 새해대로 인도한 11교구 식구들과 사역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축복의 말씀, 감동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나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